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네, 우리 지난 시간 우리 소제에 대해서 이제 배웠죠. 그 방송 상태가 지난 시간 좋지 못해서 이제 올리지 못했는데 지난 시간 소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소제는 이제 제물로, 그러니까 동물로 바쳐서 막 피를 흘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은 곡물로 드린다. 그렇죠? 곡물로 드리기 때문에 막 잡아서 도살하고 피를 흘리고 사방에 뿌리고 막 이런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니다. 그리고 소제는 그 의미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다. 그렇죠? 선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소제에 대한 설명을 배웠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11절부터 16절이 그 소제에 대한 나머지 설명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1절부터 13절 할 거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또 나머지 16절을 우리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선물을 바친다, 이런 의미를 가진 게 소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선물로 드려지느냐, 그 소제를 바칠 때에 그 나머지 그 소제를 바치고 남은 소제를 드릴 때 그 가운데 퍼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대부분은 누가 가집니까? 그죠? 제사장. 그리고 그 당시에 유일하게 땅을 가지고 있어서 소작을 하고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제사장은 축적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자기의 소유를 성도들이 채워주지 않으면, 백성들이 이렇게 챙겨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제사장에게 이것을 바침으로써, 다시 말하면 참 아이러니하지만 그때 고대 사회에서 이 제사장은 엄청난 정치력과 부와 권세를 가지고, 왕보다 더 심지어 높은 사람이 제사장인데,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은 가난한 거예요. 가난합니다. 그래서 하필 공교롭게도 제일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참 존경받고 지위가 제일 높지만 그 사회에서 제일 가난한 자가 어떻게 보면 제사장.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을 다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 이렇게 우리 주위의 형제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자, 약자들에게 우리가 섬길 때, 그것이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섬김을 통해서 누가 섬김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섬김을 받는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자녀가 아니고 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제자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물을 주고, 내가 굶주릴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추울 때 나를 입혀주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목마를 때 너는 물을 주지 않았고, 내가 배고플 때 너는 나를 굶게 만들었고, 내가 헐벗고 굶주릴 때 너는 그냥 지켜보았다.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언제 예수님 목마를 때 제가 물을 안 드렸고, 예수님이 굶주릴 때 제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예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우리 교회 안에 가난하고 어려운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 사실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제를 배우면서 그 먹을 빵을 그 스스로 재산을 축적하고 가질 수 없는 제사장에게 제공함으로써 그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받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그래서 그리고 소제는 보통 번제를 드리기 전에, 그렇죠,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번제를 드림으로써 내 죄가 용서받았죠.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드디어 거룩하게 되어서 야, 이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뭐다? 소제다. 그래서 보통 번제 다음에 자연스럽게 뭐가 옵니까? 소제가 오지요. 번제는 드렸는데 소제를 안 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소제는 사실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 순서로 이어서 드려지는 것이 보통 소제였다 하는 것.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번제고, 그리고 거룩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게 소제입니다. 자, 정리되셨죠? 예.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11절부터 말씀을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자,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앞에서 2장 1절부터 10절에서 우리 앞에 읽은 본문에서 그 소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소제에 대해서 차례에 대한, 그러니까 형식적인 순서에 대한 것을 설명 다 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딱 한 가지 내가 중요한 거 이야기하겠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소제에 대한 설명을 이제 다 했고,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을 지적을 해주는데, 자, 소제물에는 누룩이나 꿀을 섞으면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규례로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소제를 드릴 때 그 소제물에 누룩이나 꿀을 넣으면 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 자, 여기서 누룩이라는 건 우리 집사님이 지난번에 한번 질문했죠. 이스트입니다. 이스트. 그 반죽할 때 그 이스트를 넣으면 빵이 뽀송뽀송하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맛있게. 그게 이스트고, 이제 꿀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꿀도 포함은 됩니다만, 더 성경적이고 정확한 의미는 잼을 이야기합니다. 잼. 이해되시죠? 그래서 달달한 과일을 으깨어가지고 만든 것을 이제 그 잼이라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 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말고 잼을 바르지 마라, 이 뜻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하잖아요. 그럼 이 젖은 뭐겠습니까? 그 우유예요, 우유. 그 우유라는 것은 그 양이나 소를 기를 수 있는 그 푸른 풀밭, 목초지가, 그러니까 땅이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이 흐른다. 이거는 소와 양을 목축할 수 있는 풀이 무성한 아주 기가 막힌 땅이다. 그리고 젖과 꿀은 뭐겠습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잼이라 그랬죠, 잼. 그러니까 딸기잼, 포도잼, 뭐 잼 종류가 많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땅은 풀이 무성한 목초지가 아주 좋고, 그리고 과일이 잘 열매를 맺는, 소위 말하는 땅이 정말 아주 기가 좋은, 땅이 기가 막힌 곳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그 생계 수단이 뭡니까? 그때는 농경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아주 풀이 무성하고 좋다. 그리고 과일을 아주 많이 맺는다. 그러면 이 땅은 최고의 땅 아닙니까?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 할 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참고로, 그런데 이제 그 처음 익은 것으로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보통 오순절, 77절이라 하거든요. 그 처음 드리는 제사에서는 이 잼을 바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때는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로 따지면 뭐 추수감사주일 정도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풍성한 것을 허락하셨는데,
그 농경사회에서는 1년에 2번 농사를 짓잖아요. 그런데 전반기 6달 농사가 끝나고 뭐 굳이 시기로 따지면 여름철쯤 되겠죠. 그 되게 더울 때 쉬잖아요. 그리고 땅을 이제 쉬게 해주고 다시 또 농사를 짓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첫 번째 농사가 끝나고 처음 그 해에 수확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바치겠죠.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축제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맛있게 먹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잼을 바르고 뭐 그게 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안 됩니다. 모든 소재에서는 절대 잼을 바르거나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누룩을 넣으면 아무래도 빵이 맛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그렇죠. 누룩을 넣으면 아무래도 빵 맛이 없지 않겠습니까? 부풀어서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누룩을 쓸 수 없어요. 그러면 왜 누룩이나 꿀, 잼 이런 것을 사용할 수가 없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누룩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어떤 그 성경에서 부패, 죄 이런 걸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죄가 누룩처럼 퍼져나간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누룩이 그 죄가 부패와 그 비리 이런 것들이 그 퍼져나가는 걸 상징하고 꿀은 그 탐욕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그 누룩과 꿀을 넣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고 꿀 같은 경우는 그 이교도들 그 우상을 섬기는 이방신들 그 제사에서 꿀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과 꿀을 금지합니다. 자, 그런데 또 반대로 소금은 또 반드시 쳐야 돼요. 누룩이나 꿀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에 반해서 소금은 뭐한다? 반드시 쳐야 된다. 왜냐하면 이 소금이라는 것은 누룩과는 반대로 여러분 성경에서 소금은 뭡니까? 부패를 방지하고 썩는 것을 방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소금이다 그러잖아요. 죄로 인해서 누룩처럼 죄가 퍼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그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과 같은 존재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소금은 반드시 쳐야 돼요. 그래서 소금은 반부패, 어떤 불변 이런 것을 그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성경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고대 중동에서는 어떤 나라와 나라, 사람과 사람이 동맹을 맺을 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소금 언약이 나오잖아요. 소금 언약. 하나님과 소금으로서 언약을 맺는. 그래서 그 소금을 가지고 신하나 왕들 앞에서 국가와 국가가 사람과 사람이 언약을 맺을 때 소금을 가지고 이제 언약을 맺었어요. 상호 동맹을 맺을 때. 그래서 소금을 먹었다고 합니다. 또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 50절에 보면 너희 속에 무엇을 두어? 네, 소금을 두고 서로 뭐하라? 화목하라. 이제 우리 요한복음 배우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겠죠? 화목하라. 이게 서로 그냥 사이 좋게 지내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화목해야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어떻게 영광이 드러납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화목해야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 그렇죠?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하튼 예수님도 우리가 소금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라. 이제 그렇게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소재라는 것은 정리하면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의미로 제사장에게 빵을 제공하는 것이면서도 첫 번째는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죠. 선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선물을 드리는 것이냐? 제사장에게 그 빵을 제공함으로써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로 말미암은 부패를 제거하고 그것을 통해 산악으로 연합한다는 의미. 네, 오늘은 이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은 부패를 제거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으로 연합한다? 내 사랑으로 연합한다. 이 무슨 얘기냐면
아무래도 여러분 소재의 이 특징상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레위인들, 제사장들과 그 제사를 바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그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빵을 제공함으로써 서로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아지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재의 그 제사를 드리지만 사실은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의 관계도 더 서로 돈독해지고 연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땅이 없는 제사장들에게 땅이 있는 사람들이 그 제물을 바침으로써 서로 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소재를 드리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가 드려졌다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서로 연합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화목을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제사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소재가 완성되기 위해서 그 소재물을 제사장이 먹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 소재, 이 제사가 완성이 되려면 이 소재물을 제사장이 먹어야 돼요. 그러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무슨 제사장이 먹는 일 하는 사람이냐, 무슨 요리사도 아니고 뭐 그런 묘한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건 그렇게 즐겁고 맛있는 식사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되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밀가루에다가 소금 조금 넣고 물로 이렇게 반죽해가지고 기름 좀 두른 다음에 그걸 구워요. 그러면 그게 어떻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딱딱하고, 물론 소금은 쳤지만 그 우리가 생각하는 뭐 파리 바게트나 끌레오 수베 뭐 소금빵이나 이런 빵이 아니에요. 그런 빵이 아니에요. 파리 그 바게트보다 더 딱딱한 빵이에요. 제사장들 가운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먹다가 이빨 부러질 수도 있어요. 맛도 없고. 여러분 궁금하면 집에 가서 밀가루 사다가 반죽해서 소금만 딱 치고 기름 둘러서 후라이팬에 구워서 한번 드셔보세요. 아마 딸기잼이 굉장히 많이 생각날 겁니다. 그리고 우유가 되게 생각이 많이 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빵 별로 저는 생크림 들어간 거, 팥 들어간 거, 아니면 저기 소금빵, 이런 부풀 이스트가 풍부하게 들어간 거, 이런 거 좋아하지. 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부풀어 오르지도 않고 얼마나 딱딱하겠습니까? 그런 퍼석퍼석하고 딱딱한 그런 그 밀가루 맛밖에 안 나는 그런 빵을 이제 먹어야 되는데, 더 가혹한 건 잼도 못 발라요. 뭐 딸기잼이나 포도잼을 바르면 그 잼 맛으로 먹는다 하지만 이 잼도 못 발라요. 생크림도 못 넣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빵을 성소 안에서 제사를 섬기면서 먹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걸 가지고 식사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 영양분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팩트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고 맛있고 달콤한 그런 식사는 아니었다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묵상과 적용, 우리 현대적 의미로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결국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면 이 소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결국 우리의 모든 섬김에는 누룩이나 꿀이 섞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묵상과 적용,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모든 섬김에. 시작. 우리의 모든 섬김에 누룩이나 꿀이 섞여 있어서는 안 된다. 자, 우리 지금 요한복음 하면서 직분을 받으려면 요한복음 2부에 나오는 1부에서는 뭐였습니까? 섬김이었고, 그 2부에서는 뭐였습니까? 연합이었죠. 최소한 이 의미 정도는 알아야 직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자,
오늘 이 레위기 소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직분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 결국 직분자는 섬기는 자잖아요. 모든 우리들이 다 섬기는 주의 종이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더 잘 섬기는 사람이 직분자입니다. 직분자는 대접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자, 우리 모든 성도는 누구처럼 살고 누구처럼 죽는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까? 그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처럼 살아야 됩니까?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왜 교회에 와서 바리새인이 하는 짓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서기관들이 하는 짓을 하고 있는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옆에서 보면 거룩한 척, 기도, 청산, 유수예요. 대표기도 시키면 이 대구 땅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5대양 6대주를 돌면서 막 청산유수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전혀 존경받지 못하고 있죠. 외식하는 자들,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는다인데 왜 예수님처럼 안 살고 바리새인처럼 살고 유대인처럼 살면서 자꾸 예수님을 믿는다고 거짓말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섬기는 사람. 교회는 대접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특별히 더 잘 섬기는 사람이 직분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섬기는 자, 직분자들이 반드시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오늘 레위기 말씀 소재를 통해서 특별히 어떻게 누룩이나 꿀이 섞여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섬길 때 누룩이나 꿀이 섞여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자, 이게 오늘 핵심이겠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난한 자를 섬긴다 했을 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들의 필요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대신 채워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채워주면서 그 사람의 자존심에 굉장히 스크래치를 낸다든지 가난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굴욕과 수치를 느끼게 만든다든지 혹은 반대로 도와주면서 온갖 생색을 내면서 우리가 도울 때도 자기 명예를 위해서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이 교회는 정말 대구에서 제일 기부를 많이 하는 교회. 그 이름을 날리는 거죠. 이 대구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선교 후원 많이 하는 교회 하면서 막 그 이름을 날리는 거. 누룩이에요, 누룩. 이해됩니까? 그래서 섬길 때는 절대 누룩과 꿀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자,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오직 섬길 때는 딱 목적은 하나예요. 그들과 주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하기 위해서 섬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예를 들어서 이제 선한제자교회에 좀 어려운 지체들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 도울 때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 형님이 동생에게 도우듯이 도와야 돼요. 엄마가 자식에게 돕듯이 도와줘야 돼요. 이해됩니까? 부모님이 자기 딸이 참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 근데 딸을 돕는데 그 딸의 자존심을 짓밟으면서 그 딸의 마음에 피눈물 나게 만들면서 돕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도우면서 세상에 나가서 나는 자식을 이렇게 잘 돕는다 하고 자랑하는 거 봤습니까?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잖아요. 이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구제를 할 때 어려운 지체를 도울 때 절대로 누룩이나 꿀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왜 돕느냐? 너와 나가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첫째, 하나님께 예수님께 진정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고, 둘째,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얼굴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소개하는 교회가 되고, 셋째,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진정한 열매가 맺히게 된다. 할렐루야.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세 가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섬기는 이유도 모르고 섬기면 되겠습니까? 내가 이 의미를, 소재의 의미를 모르는데 직분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최소한 내가 이건 알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섬기는 의미 세 가지 정리 다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막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무슨 업적을 남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영광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번에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시상식에 나가가지고 금메달 따고 연예대상 받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 의도는 알겠는데 성경에서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두 번째, 어떻게 함으로써? 예수님처럼 섬김으로써. 낮은 자리에서 섬김으로써. 빛 받고 스포트라이트 받고 박수 받고 막 환호성 받고 높임 받고 그렇게 해서 영광 올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방법은 오직 낮아짐으로써, 섬김으로써,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써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확실히 아셨죠? 그래서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섬김을 받는 사람이 높임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반대로 섬김을 받으면서 내가 더 높아지고 그런 행위를 통해서 내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고 내 인지도를 높이고 내가 유명세를 타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최대한 드러나지 않고 어디서 드러나야 됩니까? 천국에서 해같이 드러나기를. 그래서 누룩이나 꿀을 섞은 소재물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목사다 보니까 이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참 제가 이렇게 이제 누워서 침 뱉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가끔 저희 같은 우리 목사들이 이 누룩과 꿀이 섞인 소재물을 먹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죠. 물론 이것이 목사만 단지 제사장인 것이 아니고 사실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 소유된 나라요 그의 백성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적용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번 이제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그 전임 사역자들, 목사님들을 섬기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은 맞아요. 당연히 섬겨야 됩니다. 잘 섬겨야 돼요. 그러나 그 목사들이, 전임 사역자들이 교회로부터 생활을 보장받고 꼭 필요한, 그러니까 사례라는 것을 얼마를 책정해야 되느냐, 그거는 정해져 있지 않다. 그냥 그 식구들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만 하면 돼요. 딱히 정해놓을 필요,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은 먹고 살려면은 지방보다는 좀 더 들겠죠. 그러면 좀 더 제공하면 되고, 그리고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자녀가 다 출가를 하면 사실 생활비는 조금 적게 들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교육자가 자녀가 막 3명, 4명, 5명 이렇게 된다. 그러면 자녀들을 부양하려면 조금 생활비가 더 많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본질에 접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라는 것이 뭐 연차별로 연봉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그 본질은 뭐냐? 그 목회자의 먹고 살 걱정을, 생계를 교회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활에 그 책임을 지고 생활비를 보조하는 그런 의미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왜 우리 목회자들이 자꾸, 물론 정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과연 100% 정말 그럴까?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숫자가 늘어나면 결국 무엇도 늘어납니까? 헌금도 늘어나겠죠. 주로 헌금이 늘어나고 많이 모이면 주로 뭐 합니까? 땅 사고 교회 건축하죠. 교회가 건물이 커지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사람들이 우러러보기 시작합니다. 자, 참 목사인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에 묘하게 그 누룩과 이 잼이, 꿀이, 다시 말하면 부패와 세속화, 또 세상의 세속적 쾌락, 탐욕의 요소가 포함되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한테도 이건 굉장히 과제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선한 제자교회가 이제 제자들이 늘어가고
이런 제자 한 가정 한 가정이 세워질 때마다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굉장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세속화와 부패와 세상의 어떤 탐욕과 그런 요소들도 함께 커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대처할 거냐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들이 만약에 겸손이가 목사가 된다면 기쁠까요? 걱정이 될까요? 일단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길을 걸어가 봐서 알잖아요. 근데 왜 굳이 너까지 이 길을 가야 되느냐? 그냥 평신도로 살면서 좀 신앙생활 잘하면 안 될까 하는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누군가는 이 선한 제자 교회에 저 목자가 되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꼭 내 아들이 그걸 해야 되겠냐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반대로 자식은 본인은 굳이 목회 안 하겠다는데, 심지어 교회도 가기 싫어하는데, 그걸 굳이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잡아다가 목사를 만들어가지고 이 교회를 꼭 물려주려고 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 할아버지 할머니 한 4-5 가정이 유일한 그 섬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전부고,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지고 그 교회를 세습해서 내가 그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그 교회에서 끝까지 남아서 내가 목양을 하겠다, 이러면 사실 박수 쳐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굳이 내가 가지 않아도, 그렇죠?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엄청난 교회에 굳이 내가 가지 않아도 거기 갈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내가 굳이 거기를 세습하겠다는 거는, 이거는 제가 앞에 이야기한 내용과는 완전히 다르죠. 정말 저 오지나 무인도는 아니지만 성도 몇 안 되는 그런 어려운 곳에 가서 내가 세습하겠다면 이건 정말 예수님처럼 사는 진정한 섬김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높임을 받고 칭송을 받는 그런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는 그런 곳에 굳이 내가 가서 세습을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적어도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제 말씀의 의도를 알겠습니까? 세습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세습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접근하는데, 우리는 거기서 그 정도에서 성장해야 돼요. 더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되고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습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죠.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사역자든 목회자든 성도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 가운데 목회자는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도 교회를 섬기겠지만, 그 가운데 절대 누룩이나 잼이 꿀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렇죠? 부패하게 만든 것이라든지, 혹은 또 탐욕의 요소라든지, 또 자기 의를 내세우는, 애매하고 자꾸 인정받기 좋아하고 나를 내세우기 좋아하고, 이런 요소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정말로 깨어서 이 교회를 지켜야 되고, 영적으로 늘 우리가 각성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만나가 필요하고, 그 만나를 먹음으로써 날마다 눈을 떠야 되고, 내가 오늘 눈을 떴다 할지라도 내일 또 눈이 닫혀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세상 가운데서 이런 교회의 순수성, 복음의 순수성, 이런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 정말 이런 교회의 모습을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본질이며 우리 예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부터 16절까지는 그 레위기 2장에서 소재에 대해서 쭉 설명 다 하고, 그 우리 편지 쓸 때 혹시 추신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그 덧붙이는 거. 그 추신과 같은 것이 바로 이제 14절부터 16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이 시간에 우리 다음 주에 배우도록 하고,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선한제자교회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바로 이러한 소재의 의미, 지금까지 배운 그 본질을 확실히 깨닫고 그 교회의 참된 모습을 우리가 오늘 다 함께 지켜나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정말 소금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소재가 되어주고 또 섬기되 진심으로 섬기며 힘이 되어주는, 그래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아내 생일날도 참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참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정말 가족이라면 오히려 그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더 신뢰가 된다는 거죠. 그럼 당신을 내가 가족으로 생각 안 한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아내가 부모님께 받을 때는 덥석 잘 받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 받을 때는 그걸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감사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 다 가족이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섬기고 또 섬김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